예, 대성지신론 22쪽 있어요. 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난요 악음묵령덕수지 운해열의 진심 나무묘법륜하여 예, 오늘은 대성기신론 끝내 제법 실상으로 돌아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에 대해서, 불교와 인문학에 대해서 오늘은 강서를 좀 하겠습니다. 일체만법이 제법 실상의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일체만법이라는 것이 곧 제법입니다. 제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을 제법이라 그럽니다. 형성이 있는 것이나 형성 없는 것이나 제법에 빠짐이 없이 모두 제법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진실한 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온갖 모든 법의 그 실상, 이걸 갖다 법학인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제법 실상이라 그러고, 대성지신론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진여법성이라 그럽니다. 말은 달라도 꼭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여의 성품에서는 열애에 한량없는 덕성을 갖추고 있다. 이 진여법성이란 바로 우리들의 자성입니다. 우리들의 본래 그 자성에는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덜하거나 더하지 않고 평등일리하게 열애의 덕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진여의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진여의문에서는 이미 생멸이 없는데, 나고 죽음이 없는데 범부는 생멸법에 집착하고 성인은 정멸법에 안주한다. 생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기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에 집착하고, 생멸법에 집착하다 보는 것 같으면은 이 육신의 시종이 돼가지고 육신이 먹고 싶다, 자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데 끄달려가지고 육신의 시종이 돼가지고 한평생을 종노릇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범부는 생멸법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생멸법에 집착하고, 성인은 정멸법에 쓰여요. 정멸법이라는 것은 진여법성이요 제법실성의 도리입니다. 이런 진리에 안주한다.
또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눈을 보고 귀를 듣고 하는 그 경계에 취하고 성인은 그 마음을 취한다. 자성에 안주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법화경에서 이르시기를 일체법이 공한 것이 실상과 같음을 가르치니라. 뒤바뀌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물러나지도 않으며 구르지도 않느니라. 허공과 같아서 성품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성은 저 마치 대우주질대가 허공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고 빨간 것도 없고 노란 것도 없고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고 가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정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성입니다. 일체 말이 끊어져서 일체 언도단이라 그러죠. 나지도 아니하고 나오지도 아니하며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행상도 없어서 실로 있는 바가 없으며 한량 없고 가히 없으면 그림도 없고 장애도 없구만 다만 인연으로 있으며 뒤바뀜을 쫓아나느니라. 법화경 안락행품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된 뒤바뀐 입장에서 우리는 쫓아난다. 이러한 생멸법에 집착하는 것 같으면 윤회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윤회에 빠져들어가서 육도윤회를 돌게 되고 생멸법을 떠나서 진여의 법성, 제법실상 도리를 깨달으면 이미 그 생멸법을 떠났기 때문에 윤회를 끝납니다. 윤회는 공덕을 지어가지고 천상세계 난다 그래도 천상세계 업이 다하는 것 같으면 다시 인간계로 떨어지고 인간계에 떨어져가지고 또 한량없는 업을 지어가지고 저 지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고통이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서 이체법실상의 도리 진여법상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달음으로 해서 거기는 이미 생멸이 없는 걸 우리가 누차 공부를 해왔습니다. 생멸이 없기 때문에 이미 윤회는 거기서 끝납니다. 지금 이 몸으로서 이 대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생사윤회를 해결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생사윤회의 끈이 얼마나 단단하고 끈질긴지 마치 닷줄과 같습니다. 쇠사슬과 같습니다. 윤회하는 그 근본 원인이 탐욕입니다. 어디든지 탐착심 내는 것, 재물과 명예와 이성과 자식 모든 데 탐착심을 야물해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육도윤회를 병병 돌게 됩니다. 그러나 법화경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제법실상의 도리요 대승기승론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진여법성인데 이 법을 깨닫고 거기에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함을 해서 생멸법에 떠났기 때문에 생사윤회는 끝납니다. 생사윤회를 끝난다고 해서 다음에 몸을 받지 않느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내 자신을 불도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하여금 또 불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공덕을 짓게 됩니다. 몸을 받지 않으면 공덕을 질 수가 없습니다. 몸을 받아야 됩니다. 받되 이것은 내 원에 의해 가지고 몸을 받아야지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선업을 지으면 선한 데 몸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한 데 몸을 받고 자기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걸 갖다 윤회라 그러고
자기 원해서 몸을 받는 걸 갖다가 수의수생이라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다. 법사품에, 제10법사품에 보는 것 같으면 자기 나고자 하는데 자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고자 하는데 자제하지 못하는데 부처님께서 자제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건 부처님 허물이겠죠. 우리가 나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날 수 있는데 그 길을 안 간다면 그건 누구 허물입니까? 우리 허물이죠. 부처님 말씀에 허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수행하고 제대로 수행한다면 자기 나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몸을 받는다고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윤회를 딱 끄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순전히 우리들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법 10상의 도리를 여실히 설하신 내용이 이시다. 이 안락한 품에서 말씀하셨죠. 법화경에서 구구절절히 시상의 도리를 설하시어 중생을 하여금 불도를 이루게 하신다. 제법 시상의 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반드시 이는 성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불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하는 그 불성이 다른 작은 법 입장에서는 점점 싹트고 죽이 나고 꽃피고 열매 맺고 마침내 성불하고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씨앗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법화경 입장에서 보는 것도 뭐 그런 어떤 씨앗의 입장이 아니고 완전한 부처님의 성품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작은 솔씨가 아니고 낙낙장손 그 자체입니다. 그러함이 바로 우리들의 불성입니다. 그럼 그 불성을 갖다가 이 법에 들어온 사람은 그 불성이 있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불성이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범부라고 해서 불성이 하열하고 성인이라고 해서 불성이 수성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대평등입니다. 똑같습니다. 덜하거나 덜함이 없습니다. 그 불성을 갖다가 회복함을 해서 어디 불성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점점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꾸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불성을 갖다 회복한다. 회복함을 해서 성불한다. 회복입니다. 회복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내왔다. 마치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성이 번뇌망상에 겹겹이 쌓여가지고 지금 번뇌망상 속에 묻혀있다. 제목봉창을 하거나 경전을 독경하거나 공덕을 쌓는 것 같으면 그 불성을 쌓고 있는 무명번뇌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그 불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회복이잖아요. 없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점점 자라나서 커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불성이 정화도 있습니다. 팔만 사천의 법문이 한결같이 실상으로 드는 문이다.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그러죠. 84,000 법문. 이 법문이 전부가 법화경으로 드는 문이다. 계단과 같다. 부처님께서 보르스노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대학을 하시고 이 모범연화경을 직설하고자 하나 중생이 알아들을 근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이에게 대학과정을 갖다 읽어봐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쓰셔가지고 저 낮은 법부터 작은 법부터 차근차근 이래가지고 설하셔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키워갔습니다.
그 기간이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장. 그래 마지막 8년간 이 모범연합을 설하시게 되고 하룻밤 하룻낮 열방경 설하시게 되고 이래가지고 열반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옛날 부처님과 같이 작은 법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이 법화에 들어야 되는가? 부처님께서는 42년간 방패법을 설하셨는데 우리 42년간 이 법 이전에 모든 법을 공부한다 하는 것 같으면 이미 늙어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존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일말법 시대에서는 마치 모범연화경이라는 헬리콥터를 타고 산 정상에 내린 것과 똑같다. 원칙으로는 산 정상에 가려고 하는 것도 뭐 제일 밑에서 붙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야 되지만도 그럴 겨를이 없다. 중간에 가다 전부 다 퇴전해버리고 중간에 가다 전부 늙어 뭐 죽고 말아버린다. 할 수 없이 이 모범연화경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정상에 내린다. 이 모범연화경 가운데는 8만 대장경이 전부 녹아 있습니다. 공덕이.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셔도 8만 대장경 중에서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갖다가 이 모범연화경에 인도해야지 하는 그러한 근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작은 법이 없습니다. 전부 대법입니다. 전부 대성법입니다.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 것들은 소성법이 있고 대성법이 있고 건실이 있고 다 현밀 교법이 있습니다만도 모범연화경 속에는 8만 대장경을 갖다가 찍고 쳐가지고 먹기 좋도록 하늘만 그것도 하늘 갖다 많이 만든 거 아니고 5달입니다. 5달. 모범연화경 5달. 한약을 만들어가지고 내려놨습니다. 이 한약을 먹음으로 해서 낫지 않는 병이 없고 멸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쌓이지 않는 공덕이 없다. 너희들 가져다 먹어라. 부처님께서 너희들 가져다 먹으라 했습니다. 가져다 먹으라는 건 뭡니까? 너희들 수행하라. 내가 이 대진대장약을 갖다 지금 만들어 세상에 내려놨으니 먹는 걸 너희들이 먹어라. 내가 어찌로 먹을 수는 없다. 너희들 갖다 먹어라. 중생들은 그 이야기 양약인 줄 모르고 안 먹는 거예요. 도망가고. 안 먹으면 중생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양약을 갖다 먹을 일만 남았다. 먹을 일만 남았다. 그 양약을 갖다 안 먹음으로 해서 양약을 만들어준 분의 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안 먹고는 우리 인자 속에 남았다. 84,000의 법문이 한결같이 실상으로 드는 문이다. 그러니까 84,000 법문이 모범연화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뜻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84,000 법문이 모범연화경에 드는 계단과 같다. 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지금 그 계단과 같은 거기에 전부 주저앉아 있다. 탑을 사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놔야 됩니다. 사다리에 지금 현재 집착하고 있다. 탑을 쌓는 것좀 다 사다리는 치워버려야 되는데 탑이 왕궁되어 있으면 사다리가 왜 걸리는 건 둬야 됩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법의 탑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법신사리가 당겨있는 그 법의 탑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아련하고 있다. 칭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84,000의 법문이 한결같이 실상으로 드는 문이다. 실상이란 말로서 분별할 성질이 아니나 부득이 심려시 사불지견 등으로서 실상을 설하신 것이다. 심려시가 사불지견은 바로 이 법화경의 핵심 조리인데 방필법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 이와 같은 성, 이와 같은 체, 이와 같은 역,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인, 이와 같은 년, 이와 같은 가, 이와 같은 보, 이와 같은 본말 구경 등 이와 심려시를 설하십니다. 그 심려시는 바로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도 단기에
내가 수차 십몇시를 갖다 설했습니다만도 기회 있으면 다시 설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상, 이와 같은 상인 상. 상은 우리 얼굴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얼굴이 펴이고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수시각각 변하는 것. 나이 드는 것 같으면 주름이 가고 얼굴이 막 때가 먹고 하는 것. 이 상, 여시상. 그 다음에 여시성. 여시상은 바깥으로 드러난 하나의 모습인데 여시성은 성품입니다. 우리 성품. 성품은 우리 성품을 갖다가 어떤 모양이나 향기나 빛이나 이걸 볼 수 없는 게 우리 성품이거든요. 우리 성품. 그 다음에 여시체. 여시상과 여시성을 갖다가 함장하고 있는 우리 신체 전체를 갖다가 여시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시역. 뭐든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은 적게 하는 힘, 사물을 윤택하게 하는 힘, 불은 사물을 따뜻하게 하는 힘, 태우는 힘, 사람은 생각하는 힘, 돌이켜보는 자기를 비춰보는 힘. 이 신여시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시작용입니다. 물은 사물을 적게 하는 작용이 있고, 불은 사물을 태우는 작용이 있고, 사람은 만물의 영향이기 때문에 온 사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시인. 우리가 이 몸을 받는 데는 부모의 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물이 있기에는 인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습니다. 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서 이 몸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 그게 인연이죠. 그 다음에 가. 인연에 의해서 반드시 가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 가를 그 연에 의해서 보가 생기게 되어 있죠. 인연 가보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말 구경등 하는데, 본말 구경등은 여시상부터서 여시보까지, 아홉 번째 여시보까지가 대평등이다. 국외에는 평등이다. 국외에는 평등이라는 얘기 바로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등이다. 평등은 차별이 없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크거나 적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평등이다. 평등대라고 합니다. 이걸. 이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합경 방편품에 굉장히 깨치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이 심려시가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잘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사불지견입니다. 사불지견. 불지견을 열어서 불지견을 보고서 불지견을 깨닫고 불지견에 든다. 그것도 개시 오입이라고 합니다. 개는 열개자, 시는 볼시자, 오는 깨달을 오자, 그 다음에 덜입자 든다. 그 불지견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법 실상의 입장에서 본 이 사물을 본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불지견이 만약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 중생들에게 불지견이 없다면 어떻게 열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마다 그 불지견이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불지견을 열어서 불지견을 보고는 불지견을 깨닫고 불지견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지견이에요. 부처님 지견은 실상을 깨달아 보는 그 눈입니다. 그러한 사불지견이 이미 우리들에게 구족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생긴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자라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자기 불증인을 열어서 자기 불증인을 보고 자기 불증인을 깨닫고 자기 불증인에 들어가라 이러네요. 이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불증인은 무슨 모양 따위에 있거나 행위가 있거나 빛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정멸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죠. 상당히 참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어려도 드러나면 나중에 이 책을 보고 이런 것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경전을 갖다 우리가 내가 지금 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요즘 경전을 독서를 갖다 많이 좀 내 힘보다 좀 넘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이 지금 안 풀리고 계속 잠겨들 가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경전 독송하고 제목 봉창하고 이래 함을 해서 이러한 도리를 갖다가 이제 법문을 듣고 법문을 안 들으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법문을 듣고 내가 그런 정봉창하고 수행을 함을 해서 아 이게 실상이구나 이렇게 작혀지는 것입니다. 10분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실상을 증득하는 게 훨씬 보람 일이고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사별주교 등으로서 실상을 설하신 것이다. 실상의 성질은 곧 정멸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실상의 성질을 갖다가 정멸이라는 거래. 정멸이라는 것은 건강계에서는 일체법이 공하다, 공도를 갖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상을 가르치는데 실상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걸 말합니다. 그 정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멸이 바로 실상의 자리입니다. 이걸 갖다 정멸을 갖다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되는데 설명을 들었으면 지금 스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맛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나무몸이라고 일심으로 외우십시오. 일심으로 외워가는 것도 뭐 이 몸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무몸이라고 나무몸이라고 외워가는 자기 자신이 정멸을 갖다 맛보게 됩니다. 이걸 갖다 정덕이라고 그러고 체득이라고 합니다. 듣고 아는 것보다도 내가 정덕하고 수행으로서 내가 체험하는 게 훨씬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했다면은, 정덕했다면은,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생활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실상의 도리를 활용을 하면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버리고, 생사강을 건너고, 생사해탈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그걸 소화시키고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어떤 분한테 상담 전화가 왔는데 오늘 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디가 그리 몸이 아프냐 온몸이 쑤신다. 특별히 병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물론 치료받아야 됩니다. 깨지고 째지고 뭐 나쁜 병은 돈을 내고 끌어내고 다 이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외에 자기 마음에서 생긴 병은 자기 마음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병들이 대부분이 자기 마음에서 생긴 병들이 많습니다. 이 법으로서 해결 못할 일이 없다. 스님은 그런 입장에서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이 오더라도 설사 오늘 내가 이 몸을 버리는 그런 상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있거나 그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거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정멸이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이니 이를 심행처멸이란다. 마음으로서 헤아려 가지고 끊어진 마음으로서 헤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 행하는 게 전부 다 멸한 상태다. 그리고 일체 말길이 끊어진 상태인 것이다.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일심으로 봉창하면 실상인 자선과 합이라 된다. 자목과 하나가 될 때, 나무모범이라는 일심을 볼 때 자목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때 그 자리가 실상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정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 봉창하면서 이 실상을 갖다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수행자는 상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일체 생각을 지워버려야 하며 생각을 지운다는 생각까지도 지워야 한다. 이것이 진여의 경지다. 진여법성이나 제법실상이나 말은 달라도 같은 제가 입장이라고 같은 뜻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